할렐루야. 덥죠? 네, 더워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열기로 더운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싸늘하면 성령께서 열기를 베푸는 게 아니니까 더운 여러분들, 자 옆에 분에게 더워서 감사합시다. 시작. 한국에 지난번에 갔다 오니까요, 한국에서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는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교회가 들어가는 순간 그 동네가 주일마다 주차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한국은 땅이 넓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지가 200평이다 그래도 건물을 올리면 200평에다 다 올리기 때문에 겨우 그 앞에 한두 대 세우면 다 세워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다 세워야 돼요? 골목에다가 남의 집 주차장 앞에다 다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했던 동네에 주일마다 주차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동네에서들 교회가 들어오는 걸 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조차도 예전처럼 자랑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꼭 필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세상이 아무리 행복을 제시하고 낙원을 꿈꾼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세상에서 정말 낙원 같은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행복이 있을 거라고만 얘기하지 그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낙원 같은 세상을 꿈꾸자고 하지만 낙원에서 사는 인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은 각박하게 됐고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다투면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 조상이신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옵니다. 악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꿈을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합니다. 저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기에 있다고. 그런데 누구도 저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행복을 누려본 적 없습니다. 누구도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데요, 그 타락의 원인을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또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세상의 남편들이요, 아내가 준다고 다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양할 건 사양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9절에 보게 되면 탐스럽기도 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탐스럽다는 것은 가지고 싶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욕구를 넘어서는 욕망과 탐심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서 우리 가정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가져야 되겠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으면 세상을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거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훔쳐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권력을 잡게 되면 안전하고 안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권력 잡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들 보셨죠? 대통령 끝나면 다 어디 가요? 예, 감옥에 가요. 감옥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감옥 가려고 대통령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다른 한쪽이 그 정권을 무시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것이죠. 권력을 잡은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유 행복하지 않아도 돈이라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돈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 마음이 답답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짜증납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돈이 없을까요? 돈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성공을 외향적인 성취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따지지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하자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성공했냐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아야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룬 만큼을 이루어내면 그건 성공이 아니죠. 우리 수진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저한테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아빠, 내 친구들은 C를 맞았는데 집에 가서 엄마 나 C 맞았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감격한대요. 맨날 D 맞아오다가 C를 맞았으니까 우와 그런대요. 근데 왜 아빠는 A를 맞다가 B를 맞으면 A가 A 하다가 하나가 B면 왜 이건 A 못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감격이 없어요. 그렇게 경쟁하고 성공해야만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성경은요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교제가 진정한 삶이 주는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망가져가는데 많은 이론들이 세상을 회복시킨다고 하지만 망가져가는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대안은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의 방식은 절대로 진정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자 인간들은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가? 무엇을 왜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존재의 목적이 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요 인간 상호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자연과 사람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죠. 매 순간 우리는 그 결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뭐가 걱정이세요? 어르신들은 치매 걸릴까 봐 걱정입니다. 치매 걸릴까 봐.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못 걸어 다닐까 봐 걱정하고. 요즘은 그거 걱정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걱정.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고 걱정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졸업하면 취직이 될 것인가. 이런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걱정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21장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얘기합니다. 현대 사회에는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문화 속에서 타인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경쟁 관계로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고요. 가정도 파괴되고 있고요. 사회도 파괴되고 있고 교회들도 파괴되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이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이제는 성도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예배를 주일날 함께 드리지만 그 외에 모든 교회 행사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모든 행사들이 사라지는 시대이고요. 교회마다 친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나는 밥하기 싫어. 나는 헌신하기 싫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못하니까 안 할 거니까 안 먹을 거야. 나는 안 먹고 가니까 나한테 시키지 마. 이러면서 교회가 주일날 예배 외에는 목장 모임도 어떤 연합 사역도 하나도 되지 않는 것이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육적인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땅을 바닥에 닿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마귀가 우리 영적인 세상을, 영적인 세계를 이끌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도 그런 이기심을 심어주면서 개인주의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너만 편하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그것이 가정에도 흘러갔죠. 그래서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것이 한국 사회에 생겼죠. 조론. 부부의 그 법적으로 관계는 가지고 있되 따로따로 살자. 연애도 하고 싶으면 해라. 더 이상 서로에게 간섭하지 말자. 이게 뭐예요? 80년대에 우리가 한참 불렀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영적인 세계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잘못된 세계를 그나마 올바른 세계로 인도하고 올바른 세계가 있고 올바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대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망가진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망가진 것을 속에서 살아가지만 망가지지 않은 진정한 천국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상의 대안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근데 좋은 선물을 받은 분들이 있고 덜 좋은 선물을 받은 분들이 있다,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인데 조금 더 좋은 교회가 있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섬기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개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경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경쟁하지 마라, 다스리지 마라, 섬겨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은요, 누군가를 섬길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한때 세상의 어떤 문화를 이끌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다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생활,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초대교회를 꿈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되려면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서로가 내 거 네 거 없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는데 우리 현대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지도 않고 성도가 서로 섬기는 것도 우리는 별로 안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우리가 1년 가까이 이제 8개월 같이 예배를 드렸고, 또한 뭐 중앙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영광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10년, 20년 같이 목회 생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름을 모르는 성도들이 태반입니다. 그죠? 옆에 분 보세요. 그 사람 이름 아는가?
참 난감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분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분 그러면 그건 귀신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있잖아요. 거기 왜 그 머리 하얗고 머리 하얀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 거기 있잖아요. 여자분요. 왜 키 조만하고 왜 그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는 사이가 벌써 5년 6년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게 교회일까요? 근데 현대 교회가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괜찮다고. 목사가 성도 이름 모르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난감할 때가 마트에 가서 누가 인사할 때 저 사람이 우리 성도인가 아닌가 헷갈려서 그냥 대충 예 잘 계셨지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교회 나간 지가 5년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라는 것은 세상의 형태에 함께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삼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양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에 자기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보게 되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얘기는 뭐냐면 변형이 되는 겁니다. 변형이 되는 거. 이것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성자 예수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심성이나 생각이나 그 모든 것이 예수의 마음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예수를 믿어갈 때 우리는요 세상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행복을 못 찾는다고 한다면 대안이 뭐예요? 교회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왕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채소를 먹음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좋은 것을 먹어야 건강한데 그들이 내어놓은 대안이라는 것은 볼품없는 것들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걸 먹음으로 그 선택을 함으로 그들은 그 고기를 먹고 진미를 먹었던 친구들보다 더욱 아름다워졌고 더욱 지혜로워졌고 더욱 성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주는 것을 포기하고 대안으로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택했을 때 그들은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해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그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실 때 광야에서 굶으신 다음에 마귀가 유혹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얘기하면서 육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경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경쟁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실력을 쌓으라 하지만 아무리 실력을 쌓아도 정말 타고난 사람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대안이 뭡니까? 섬김의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 행복을 보여줬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대안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세상과 우리는 대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조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대조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자꾸 내다 보니까 분명하게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옆에 있는 교회들과 대조가 되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는 세상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경쟁하고 서로 밟아서 넘어뜨리고 올라서려고 하는 세상의 그 문화와 우리 교회는 정말 분명하게 다른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보물을 쌓아서 땅에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소유가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소유하지 말고 존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존재로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성, 우리는 그렇게 교회는 세상과 대조가 되는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같이 부르겠지만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다를 뭘로 덮는데요? 물로 덮는데요. 물로. 바다를 물로 덮어버린다면 바다보다 더 많은 물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고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금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임명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빛이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1절과 12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행인입니다. 여러분은 이방인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무병장수하면서 100세, 120세까지 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땅은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120년, 130년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아둥바둥거리는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그네처럼 있으면 오케이, 없으면 오케이. 그거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분명히 대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지만 너희들은 선한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 전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우리 예수를 잘 전하고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탐욕을 쫓을 때 정직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불안과 염려로 가득할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인생의 끝날 것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거 실패하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과정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어떤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과연 세상과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대안이 되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하게 세상과 대조가 됩니다. 그 대조되는 삶은 세상과 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다르니까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거든요. 자기들은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기들은요, 없어서 슬프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어도 기뻐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많이 가졌는데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웃고 기뻐하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시기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대항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세상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대항은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를 건들지 마라, 우리를 건들지 마라, 교회를 핍박하지 마라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대항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비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배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라서 만들었는데 노아의 머릿속에 노아의 방주가 그려졌을까요? 안 그려졌을까요? 안 그려졌을 거예요. 그냥 나무 하나 이렇게 퍼즐 맞추다 보니까 어느 날 멀리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배가 생겼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비가 이렇게 뭐냐고 물어볼 때, 핍박할 때, 우리하고 놀고 마시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왜 너는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느냐고 핍박할 때, 여러분, 묵묵하게 그들의 유혹에 따라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장 가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산에서 계속해서 나무를 쪼개다가 계속해서 배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대항하는 겁니다. 왜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대항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대항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대항한다는 것은 다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다른 삶이었어요. 다름은요, 행동과 태도 그리고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탐욕과 거짓, 이기심이 아니라 정직과 온유와 희생의 삶을 사셨어요. 그 다름의 삶은 세상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었고요. 이는 스스로 차별화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세상과 차별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세상과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세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만 믿으면 세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대안이 교회임을, 세상의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 삶이 세상과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흐름에 대항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물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썩어져 버립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성도는 절대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세상이 흔드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지금 정신력이 살아있으면 눈꺼풀이 내려와도 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눈꺼풀이 자꾸 나를 인도하는 대로 깜빡깜빡거리면 앞에서 보고 있는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자, 옆 분에게 눈꺼풀을 이겨냅시다. 시작. 눈꺼풀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세상을 대항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 엠마오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엠마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교회, 그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모일 때마다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으로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엠마오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과 대조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대항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만 임재하실 것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고 사역을 하시는데 세상에 대안을 선포하시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가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어나고 일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살아갑니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대안이 되고 일어나야 대조가 되고 일어나야 대항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이 가사처럼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엠마오 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요? 저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을까요?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은요 자기들을 섬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를 섬기는 것이 세상의 대조가 되고 세상을 대항하는 것이고 세상을 품는 것이 된다면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세상의 대안이 되는 그 믿음,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조되는 믿음,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나의 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세상과 맞서는 세상의 흐름을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대항하는 참된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